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다시 파라오, 즉 바로를 보조하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막막한 순간인데 그 순간을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상황 자체는 전혀 형통하다고 말할 것이 없는데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요셉을 둘러싼 두 가지 중요한 상황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함께 죄를 짓자고 유혹하는 대상입니다. 본문에서의 죄는 성적인 죄이지만 그것을 좀 넓혀서 생각하면 우리도 이런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존재를 주변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때로는 내가 담고 있는 조직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나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욕망과 유혹도 있지요.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둘러싸인 요셉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은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또 다른 상황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시도 오늘 우리의 같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죄짓기 참 좋은 환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인이 유혹하고 있고 지금 사람은 주위에 아무도 없다. 굉장히 위태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지금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때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없었다면 이 11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드디어 요셉이 죄에 빠지겠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꼼꼼히 읽은 독자들은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시겠군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때문에 11절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때보다 어쩌면 더 큰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우리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누군가 볼 때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님을 지적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는 행동에서 우리의 인격이 드러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셉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도 요셉은 그의 경건을 지켜냈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라는 말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조금은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형통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노예로 팔리고 주인의 유혹을 받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 형통과는 거리가 먼 삶이죠. 하지만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지금 정확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형통합니다. 우리가 사는 장소는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대궐 같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감옥 같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살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다양합니다. 보디발과 같이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의 아내처럼 나를 죄에 빠뜨리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행되는 그런 인생을 꿈꾸게 하옵소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복된 하루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